5절부터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확신에 관한 말씀, 확신에 관한 확신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입니다. 이 등반하는 사람들이, 산을 타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정복하기를 가장 꿈꾸는 산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1963년도 미국 등반 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정복하자 그래서 등반 대원들이 모여서 등반을 계획하고 그렇게 이제 이 등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위원이 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 산에 대한 등정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와서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면담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인데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존 휘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휘테커는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보이스카우트에서 그는 이렇게 키우고 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드디어 1963년도 미국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출발을 해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1963년도 5월 1일 두말할 것도 없이 존 휘테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훈장도 받기도 했죠. 그가 남긴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산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산들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잘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산을 올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이미 오른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미 여기 밑에서부터 그 산을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고지는 이미 정복된 거나 다름이 없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우리가 가진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은혜로 잘 마무리해야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용도삼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시작해서 그래서 뱀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삶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은혜로 삶이 끝나야 되죠. 오늘 이제 1장 5절부터 9절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제 비전과 꿈을 여호수아가 이제 확신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막연하게 갑자기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그 땅이라고 이미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미 말씀을 했죠.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노라. 그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지는 거죠. 뭐 확신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언젠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뭐 TV가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 라디오 방송 앵커가, 방송국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4월 1일이에요. 날짜는 안 잊어먹습니다.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누구를 막론하고 방송국 이 방송국 정문 앞으로 오면은 기념품을 하나씩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이 만우절이었어요. 4월 1일. 근데 만우절을 그냥 재미로 그냥 한 거죠, 앵커가.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방송국은 사과를 했죠. 아주 공개 사과를 하고 이 사람은 그날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확실하게 잘렸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자, 어쨌든 그게 초점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해서 선물을 받으러 간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 없으면 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1898년도 버틀러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의 찬송가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제 천국 가나 하고 천국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몽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에 보면 내용이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총을 입어서 죄짐을 벗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과 좀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니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오늘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유한 자가 되고 보니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처럼 구원받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세상은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오고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고 가슴이 눌림받고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답답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뀔 하자요, 바뀌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산다 그러니까 내 나이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뭐 누군가 설교하니까 설교하는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뭐 그냥 늘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야, 그래서 바짝 며칠 긴장하다 보면 또 풀어지면은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멀리 보이던 그 천국,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그 천국의 삶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인생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주 예수 모신 것 때문에.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이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뭐 젖과 꿀만 흐르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에 네피림들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현장이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복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 준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것도 없어도 우리가 삶 속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세가 1세대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 요르단 땅이죠. 그렇죠?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 앞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전체 땅을 한눈에 조망하는 언덕에 쭉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의 인생을 불러 가셨어요. 끝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하고 제2세대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자, 가라에는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가야 되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거 너도 지금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확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내가 이미 조상 때부터, 아주 먼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너와 너희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는 것이야. 들어가는 것이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이제 곧 밟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밟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가 밟게 된 그 땅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동일하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처음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헷 족속의 땅에서부터 저 대해 영토까지 하나님께서 동서 그리고 남부까지 전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보라,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북쪽을 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지금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각 강까지 해쪽석 땅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온 영토가 동서남북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이걸 알아야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 1장 처음 할 때 배웠잖아요. 계속 여호수아는 24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비로소 나와요. 그런데 여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도 모세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자였기 때문에, 수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호수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다 해서 여호수아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째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책, 웬만한 책 여러분 한 번 보면 재미없잖아요. 소설책 두 번, 세 번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한 번 보고 나면 다 아는데 뻔한 건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봐도 여기 이런 것이 있는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도 시작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막연히 읽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만 하면 다시 각인시키고 또 다시 각인시키고 또 다시 각인시켜서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복시키는 거죠.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마음에 굳게 새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실천을 하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리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려니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랑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야 이제 우리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었어요. 와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비해 자기는 모세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모세의 말 앞에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세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벌벌 떠는 거죠. 와,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벌벌 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딱 가지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니까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희도 이제 준비하여서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를 벌벌 떨던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나안 땅 줘도 못 먹습니다. 가나안 땅 아니라 가나안보다 더 큰 저 바벨론 제국을 준다 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냥 충만한 거예요. 확신이 충만하니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갈 것입니다. 사흘 뒤에 요단강을 이제 반드시 건너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백성들을 이끄는 담대한 지도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해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신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을 나갈 때 문 임방과 솔제 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문 임방에 솔제 피 바르고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피 발라놓고도 밤새 벌벌 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믿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얼마만큼, 신앙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천국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결론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왜요? 확신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홍해를 갈랐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린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죠? 확신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빨리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빨리 가지는 사람은 뿌리를 빨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빨리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쭉쭉쭉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뚫리면 다 뚫리는데 그 한 가지가 다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양상은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심지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심지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신앙의 심지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기쁘게 긍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정체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 불평. 그리고 항상 논쟁이 되는 비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 취향하고 맞으니까. 늘 그런 자리에 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 심지가 견고하고 굳고 신앙이 크게 잘 자라는 사람, 그렇죠? 심지가 깊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렇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하면 가나안 땅 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요? 거기에 아낙자손 네피림이 있는데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인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야, 그렇지 않아? 이거 왜 웃기는 이야기잖아. 가능해? 하고 사람들 앞에 또 새머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뚝뚝 흘러요. 그런 삶을 보면 젖과 꿀이 살면서 뚝뚝 흘러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보이니까 젖과 꿀이 뚝뚝 흐르져 떨어지는 거죠.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사람은 높은 산이 깊은 산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셔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늘 같아요. 감정의 변화도 별로 없어요. 뭐 그렇다고 아플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안 버리는 거죠. 안 떠나는 거죠. 그건 변함없으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늘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건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환경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모시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신약의 표현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이것만 믿어드리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확신 가지고 날마다 젖과 꿀이 이런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